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함께 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우여곡절이라고 하는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여곡절,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죠. 제목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여라고 하는 말, 애둘 우자에다가 애두른다. 그리고 남을 여자입니다. 그리고 굽을 고개, 꺾을 절. 이 단어를 합치면 심하게 어려운 길을 애둘러 간다. 아니면 구불구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말할 때에 그때 우여곡절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우여곡절 끝에 합의를 이루었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도착했다. 마침내 이거 드디어 이루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여곡절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강물이 있죠. 강물이 출발을 해서 바다를 향하여서 갈 때에 그냥 직진하지 않죠. 굽이 돌면서 빙글빙글 돌고 때로는 완만하게 굽이치기도 하고 때로는 급하게 꺾이기도 하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그제서야 바다에 이릅니다. 그렇다지만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은 겪지만 그 가고자 하는 그 힘, 그 메인스트림, 그리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 굳은 의지, 그 힘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금년 날씨 참 희한했습니다. 여름 시작은 왜 그렇게 또 빨리 시작을 했는지. 여름이 너무 더웠죠. 금년에 저도 부산 와서 이런 건 처음 겪었습니다. 목양실 에어컨 틀었다가 목양실 나가자마자 에어컨 밖으로 나가자마자 바로 무슨 사우나 같았어요. 너무 날씨가 더워가지고 언제 여름 지나나 8월 15일 지나면은 이제 여름 지날 거다. 8월 15일 지나도 여전히 더워요. 모기에 입이 돌아가는 처서 지나면 이제는 좀 나을 거다. 지났는데 모기 입도 안 꺾이고 더위도 안 꺾여요. 이제 9월달 들어가면 그래도 달라지지 않겠느냐. 9월 들어갔지만 열기는 그대로였습니다. 추석 때면 달라지겠지. 하지만 추석 때도 여전히 더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퍼붓던 폭우가 내리고 난 후에 그제서야 이제 온도가 떨어지고 가을이 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참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교회 2019년도에 저희가 입당을 했지요. 근데 저희 교회에 입당하게 된 과정도 들어보면 참 우여곡절이었죠. 2005년도, 아주 그때로부터 벌써 14년 전에 2005년도에 이미 상성건설 이길배 사장하고 같이 교회 저쪽으로 옮깁시다. 장소 마련해주고 그리고 하는 그런 합의가 어느 정도 거의 다 도달했다가 2008년도 모기지론 사태가 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죠. 그때 상성건설이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교회하고 합의를 하자. 그런데 그 합의 과정에 대해서 또 원만하지를 못했죠. 불발이 나고 데모가 있었고 그러다가 겨우 합의를 이루어서 2019년도 처음 얘기 나온 후로부터 무려 14년이 지나서 그제서야 완공에 이르렀습니다.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이 건물이고 그러한 시간들이 존재를 했었던 거죠. 우여곡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만히 한번 보면요,
내 때와 내 시에 그대로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우회하고 돌아가는 거 없어요. 내 시는 이게 그대로 직진해서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내 때에, 내 시에, 그리고 내가 생각하던 그걸로 되는 게 없더라는 겁니다. 직진 아니고 우회하고 돌아가고, 우리의 인생이 우여곡절이죠. 우여 애둘러 가고, 천천히 가는 것만이 아니라 곡이 있고 절이 있고 꺾이는 것이 있고 굽어치는 순간들이 있고, 그래서 그냥 직진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굽이 돌아서 갑니다. 하지만 그 굽이 도달했을 때 가만히 보면 비록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낭비한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그 길을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아가도록, 또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붙드시는 분이 계셨고 인도하시는 분이 계셨고,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 앞에서의 또 노래할 일이죠. 근데 아무리 제가 좀 쓸쓸하다 한다고 해가지고 에어컨 다 꺼버리면은 사람들 지금 다 더워가지고 지금 이제 또 그럽니다. 너무 왔다 갔다는 하지 마시고, 저는 알아서 할 터이니 여러분들도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읽었는데 사도행전 16장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16장 이야기로 사실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난주에 있었던 예루살렘 총회 이후에 16장, 15장 36절부터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공통으로 연결시키는 하나를 쫙 연결시키는 하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우여곡절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그 안디옥 교회의 귀하고 귀한 목회자들, 영적인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가 다툽니다. 다투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갈라섭니다. 그런 우여곡절을 소개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디모데, 바울이 영적인 아들을 얻게 되는 또 우여곡절을 겪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읽었는데 바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으로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또 우여곡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지 그 얘기들을 소개를 하죠. 하나씩 살펴볼까요? 15장 36절에서 41절 내용이죠. 첫 번째 우여곡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성경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의 성경에 15장 36절에서 위에 보면 제목이 있을 겁니다.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빨간 글씨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다. 바울과 바나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최고의 선생들이죠. 그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섰답니다. 왜 갈라섰죠? 마가 요한 때문에 갈라섰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이거였어요. 아무 짐도 지우지 말아라. 예수 믿는 것 외에 다른 짐도 어떤 것도 지우지 말아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오히려 많은 이런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바로 그런 결정을 예루살렘 교회가 하게 됩니다. 많은 다른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있었지만 그 교회가 하나됨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한 여러 사람들의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의 일치를 이루어 나아갔습니다.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위기였는데 하나가 넘어갔어요. 큰 파도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큰 파도가 지나가면 더 이상의 파도는 없습니까? 태풍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더 이상의 바람이 없습니까? 또 있는 거죠. 이번에 불어온 바람이 바로 마가 요한 때문에 스승이, 가장 중요한 목회자인 지도자인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됐습니다. 마가 요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전도 여행에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도 여행이 중간에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총회도 갔다 오고 그 총회 결과도 다른 교회에 알려야 하니 우리가 다시 한번 예전에 전도했던 교회들 한번 돌아봅시다. 이때에
바나바가 한 가지 그러면 좋습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중도에 포기했던 그 마가, 요한 같이 한번 데려갑시다.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바나바는 새로 기회를 주자고 하는데 바울은 어떨까요? 바울은요, 싫어하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지난번에도 한번 그렇게 중도에 포기하는 바람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럴 수 없지요. 안 됩니다. 둘이 심하게 다투었어요. 그 심하게 다투는 정도가 아니고 다투다가 갈라섰습니다. 목회자들도 다투어요. 갈라서요. 요즘에 AI 기술, 챗 GPT 안 쓰는 데가 없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신학자가 챗 GPT한테 물어봤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성향은 어떤 성향이냐고 챗 GPT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챗 GPT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고대 인물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심리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들의 행동과 특성을 바탕으로 추정해 본다면 바울은 ENTJ이고 바나바는 ENFP일 거다 답을 했습니다. 챗 GPT가 굉장히 똑똑하게 MBTI로 답을 했어요. 여러분, ENTJ가 무슨 말이죠? E는요, 외향적이에요. 외향적. 그리고 N이라고 하는 말은, 두 번째 N은 직관적입니다. 무언가를 하나와 딱 정보가 들어올 때에 번뜩 이렇게 되는 그러한 직관형이고, 그 다음에 바울은 어떤 형이냐면 T입니다. T. 사고 아주 빠릅니다. 사고형이에요. 그리고 J형입니다. 체계적이고 미리 준비를 해서 계획을 해서 쫙 하는. 그래서 바울은 ENTJ, 쉽게 말하면 사령관형입니다. 진격 앞을 향하여서, 목표를 향하여서 거침없이 달려나가고 새로 배우는 거 좋아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 때로는요 남들이 봤을 때는 너무 저돌적이 아니냐, 너무 도전적이 아니냐, 너무 강하지 않으냐, 직설적이다, 대립적이다, 그런 얘기를 할지라도 바울은 그게 본인 성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은 아주 잘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약한 부분이 있죠. 뭐죠? 관계가 약합니다. 이해를 하고 감싸주고 그런 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 요한이 중도에 한번 포기했는 거, 우리가 지금 전도 여행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지 않냐, 못 데려가겠다. 바울의 성향이 그래요. 바나바는 어떤 스타일일까요? 똑같이 E입니다. 외향형. N, 직관형. 그런데 바나바는요 T, 사고가 아니고 F입니다. 요즘에 그런 말 하죠. 너 T야? 너 T야? T는 요즘에 요거도 먹어요. F, 감정형.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P, J하고 좀 달라요. J는 좀 약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자기 계획을 향하여 착착착착 하는 형이라면, P는요 되게 좀 유동적입니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는 어떤 형이냐 하면, 아니 지난번에 한번 실수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기회 주는 것이 좋지 않겠어. 사람을 다독이고 일보다는 사람을 더 중요시 여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ENFP가 훨씬 더 좋아 보이죠.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바울이 맞고 바나바가 틀렸다, 아니면 반대로 바나바가 맞고 바울이 틀렸다, 그 얘기 아니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둘은 다르다입니다. 둘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지향점이 달라요. 한 교회를 같이 섬기던 목회자지만 그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지향점이 다르고,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색깔을 한 색이 아니고 컬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A를 우선으로 하고 어떤 사람의 눈에는 B가 우선으로 보일 수 있는 거,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석 전에 저희 장인어른께서 아주대학교 병원에 또 입원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지금 벌써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입원을 하셨는데, 그 입원을 한 후에 이번에 담당 선생님이 배정이 됐는데, 참 특별한 선생님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보통은 대학 병원에 보면 교수님들이 외래도 보시고 그 다음에 입원 환자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생님은 외래를 일체 안 보세요. 그리고 입원 환자들만
보시는 거예요. 하루에 회진을 무려 3번을 봅니다. 보통 아침에 보면 끝인데 아침에 한 번, 점심때 한 번, 퇴근하기 전에 한 번. 그리고 얼마나 세심하고 꼼꼼한지 간호사들한테 모든 것 다 지시하고, 환자들이 아니면 보호자가 얘기를 안 해도 알아서 이 사람은 이게 필요하구나, 저건 저게 필요하구나. 우리같이 의학 지식이 없는 사람들 모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미리 그런 부분들을 챙기시고, 또 외래가 필요하면 외래도 다 볼 수 있도록 손을 다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진짜 특별하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요, 대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 선생님은 극제입니다. 체계적이고 회진을 하기 전에 이미 시뮬레이션을 다 했어요. 어떤 질문이 올 것이고, 환자들이 무엇을 궁금해할 것이고, 보호자는 무엇을 기대할 것이고, 모든 시뮬레이션을 다 해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환자나 보호자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안 돼요. 이 선생님한테 궁금하다든지 갑자기 끼어들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선생님은 갑자기 그 천사 같은 사람이 불의 화신으로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죠. 다르다의 문제입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릅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 없어요. 다르기 때문에 좋은 면도 있고, 다르기 때문에 또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 마가 요한의 문제로 갈라서게 됐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둘이 갈라서서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 구브로 섬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육지로 가파도기아 위쪽으로 해서 쭉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죠. 성경에서 굳이 사도행전에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좋은 내용만 써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이 두 목회자가 갈라섰다, 이거 왜 굳이 기록했을까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도 그렇게 다툼하고 짜증낼 수도 있고 갈라설 수도 있다, 우리 그거 이야기하고자 싶어서 그거 교훈 주려고 한 걸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는 때가 언제냐?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지 그때로부터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나서 지금 편지를 쓸 때에 지금도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있었느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바울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너는 안 돼, 너는 한번 실패했잖아, 안 돼, 그렇게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뿐만이 아니라 마가 요한과는 너무나 좋은 관계입니다.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너무 필요하다, 내가 마가 없으면 안 되겠다, 데려왔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바울과 마가가 이런 관계였어. 사실은 마가가 바울한테 한번 찍혔어.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랐었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참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부족함들도 그대로 드러내고, 그러나 이러한 둘이 서로 나누어지더라, 갈라섰어, 다투어서 그렇게 나누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일들, 그 교회에 대해서 둘이 갈라서는 것으로 교회가 그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가시더라.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 일들 행해 나가시더라. 4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41절 말씀 그렇게 쓰여 있죠. 15장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은 다투기도 하고 사람은 갈라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실수도 있고 연약함도 있어서 그러한 과정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배후 가운데서 강물이 흐를 때에 직진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굽이굽이 치면서 느린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강물이 굳건하게 힘있게 바다를 향하여서 가듯이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쳤던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이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런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평안을. 성도 여러분,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하나고 다 똑같습니까?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여러분은 이제 저의 성격, 저의 성향 잘 아십니다. 그러면 잘 안다고 해서 제 성격, 제 성향 다 받아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건 아니지요. 저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 여기 계신 분들 다 다르고, 그래서 그 성향, 이분은 이렇게 또 반응하시는구나, 이분은 또 저렇구나, 각자의 성향을 이해를 하고 존중하고 받아들일 뿐입니다. 한 이불 덮고 자는 부부도 사실은 같을 수가 없어요. 내 배에서 태어난 내 자식도 달라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우고요, 딸하고 어머니하고 싸워요. 왜요? 다르니까. 우리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거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라고 하면서 이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라고 하면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분의 머리로 해서 우리가 몸으로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키는 것 뿐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힘써 지키는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가능하면 깨트리지 아니하려고, 하나됨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을 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우여곡절이 소개가 됩니다. 16장 1절에 들어가니까 이번에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장소를 옮겼습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옮겼습니다. 지난번 성경 우리가 설교를 할 때에 루스드라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루스드라에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도망을 갔지요. 그 루스드라에서 도망간 상황에서도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일으킵니다. 벌떡 일어납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루스드라에 있던 제우스 신전에 사제들이 와서 신이 왔다고, 제우스 신이 왔다고 지금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이 무엇을 하느냐? 아니라 하지 말라.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 나를 섬기지 말고, 나를 경배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와서 그 지역 사람들과 규합을 해서 바울을 돌로 던집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반 죽게 되었다고 성 밖으로 바울을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요? 바울에게는 끔찍한 곳입니다.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은 바울에게 아픔의 장소고 악연이 있는 곳입니다. 시쳇말로 그쪽을 향하여서 나는 오줌도 안 싼다, 그러고 싶은 곳이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그런데 그 루스드라에서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일들을 하시죠.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악연이었습니다. 가장 원치 아니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악연을 뒤집으십니다. 누구를,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평생을 함께하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 바로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아픔을 있던 곳을
고통스러웠던 장소를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뒤집으십니다. 가장 귀한 동력자이자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고 바나바와 헤어지자 그리고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동력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그곳이 바로 악연의 장소 루스드라라는 곳이죠.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래서 참 놀랍지요. 길이 우리 생각할 때 한 가지 길이 이게 탁 막히면 이제는 끝났다 싶은데 끝이 아니라 한 가지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지요. 어떤 분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당신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분이 평안해서가 아니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사실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내가 교회 가게 되었고 내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한 놀라운 일들, 우여곡절, 아픔을 뒤집어서 기쁨으로 바꾸어 나가십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여곡절이라고 했어요. 때로는 직진이 아니고 또 굽이굽이 돌아갑니다.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또 달라요. 저쪽으로만 가면 되는데 이것이 또 돌아가요. 그럴 때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아라. 결국은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굳건하게 붙드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예수님도 이야기하십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하죠?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오히려 우여곡절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걱정하지 마라. 계속해서 강물이 흘러간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낙심합니다. 또 그 가운데서 절망합니다. 그래서 포기합니다. 때때로는 우리의 앞길에도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답답함들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모양이구나 싶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직진하면 좋겠는데 직진이 아니고 또 돌아가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요,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아라.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그 뒤에서 배후에서 여전히 도우시고 하나님이 결코 우리는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수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회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세 번째 또 우여곡절이 소개가 되지요.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마침내 유럽으로 전해지는 과정입니다.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복음이 유럽으로 나아갑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바울은요, 굉장히 치밀합니다. 계획적입니다. 그리고 전략가입니다. 딱 형세를 보았을 때에 저 지점을 가게 되면 저 지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갈 것이고 국제도시이고 저곳에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쫙 퍼져나갈 거다. 바울이 보았던 최고의 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이 에베소는요, 국제 무역을 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만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이 복음이 증거될 거다. 전략적으로 다 계획을 해서 어떤 분은요, 계획이 뭐 필요 있어, 그냥 부딪히면 되지. 하지만 바울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바울은요,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서 다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간구했겠죠. 하나님, 저거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앞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께서, 누가요?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아시아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어떻게 막았는지 모르겠어요. 꿈에 환상으로 하셨는지 아니면 유대인들의 방해를 통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바울 전도 여행을 하나님이 막으신 분 성령이십니다.
바울 일행이 길이 막히니까 길이 막혀서 다른 길로 갑니다. 또 다른 길, 바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서 무시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원래 출발점 안디옥으로 돌아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누가 허락을 하지 않지요? 예수의 영. 여러분, 예수의 영이 누구지요? 성령이시죠. 성령 하나님, 또 다른 이름이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더라.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라.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아무리 선한 마음, 아무리 귀한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아니다, 너의 때가 아니라 나의 때, 막으십니다. 그리고 길이 막혀서 이 길도 아니고 저 길도 아니고, 그래서 바닷가로 향합니다. 그 바닷가가 드로아지요.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보니까 루스트라 더베를 지났습니다. 루스트라였습니다. 여기서 아시아, 에베소, 바로 그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시더라. 부르기아를 지나서 무시아에 이르렀습니다. 그 무시아에서 부르기아 땅으로 갈라디아로 해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예수의 영이 막으십니다. 다른 길 없어요. 우여곡절, 또 길이 막히고 길이 막히고. 길이 막히면 어떻게 해야 되죠?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가운데 순종하며 갑니다. 가던 길이 바로 드로아였습니다. 그 드로아에 도착할 때에 환상을 보게 되지요. 9절 말씀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모든 길이 다 막혔습니다.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바다 그쪽으로 갔는데 환상이 보입니다. 마게도냐 사람 형태가 좀 달라요. 그때 당시에 아시아, 유럽 구분은 없지만 모양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보이는 거죠.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전파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사람은요, 다 각자의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했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는 것, 그 착각 때문에 자기 주장을 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실수를 하고,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돌아가기도 합니다. 안 해도 되는 어려움들 자초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우여곡절이 꼭 안 좋기만 한가요? 그 우여곡절을 겪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듬어졌잖아요. 처음에는 뾰족뾰족한 돌이었는데 강물이 굽이굽이 치면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여기에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하면서 그 모난 것들이 둥글둥글둥글하게 되어져 가고, 또 내 계획에는 직진 이거밖에 없었지만 내 계획 직진대로 가는 것이 이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길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답답하여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좌절돼 갔지만, 그래도 그 강물은 그래도 여전히 힘 가운데서 흐르듯이 우리의 실수 가운데서 때로는 참 갈팡질팡하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길을 굳게 붙들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것, 내 판단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 힘으로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죠. 그래, 맞아, 그때 내가 실수한 거야. 그래, 맞아, 그때 내가 고집 피운 거야. 그래, 그래서 내가 돌아가게 된 거야. 그리고 그것이 다행이었구나. 그때 내가 내 고집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게 된 게 그게 참 다행이었구나. 그리고 그렇게 그 과정 가운데 그 여전히 변함없이
굳게 붙드시고 계셨던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여곡절을 겪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어려운 순간 나의 실수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라고요.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실수하지만 나의 실수 배후에서 여전히 붙드시고, 그리고 여전히 그 길, 그 굳게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도 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밀세.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알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여호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